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총독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2년 동안이나 지금 가이사랴에서 헤롯의 왕궁에 갇혀있던 이 바울이 2년 동안 답답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이런 벨릭스와 같은 총독 또는 여러 고관 대작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벨릭스에게 심장을 찌르는, 벨릭스의 죄악을 그렇게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벨릭스에게 바울이 이와 같은 설교를 한 이유는 벨릭스는 부도덕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을 통해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벨릭스의 아내, 지금의 현재의 아내도 지금 다른 여자의 아내였던 사람을 불륜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만들고 자기가 취한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 벨릭스는 바울이 말하는 의와 진리와 장차 오는 이런 심판에 대하여 선포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벨릭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만한 이런 절호의 찬스를 그냥 놓쳐버립니다. 다만 벨릭스가 원하는 것은 돈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헌금을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많이 모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벨릭스는 자기에게도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헌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투명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다 드렸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자기가 부도덕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역시 뭔가 자기의 몫은 챙겨두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바울에게서 돈을 기대하는 것이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얼마나 구차합니까? 총독까지 지낸 사람이 이 죄수에게서 돈을 받겠다고, 도대체 얼마나 받겠다고 이와 같이 자꾸만 돈 받겠다고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돈을 주고 싶었겠습니까? 참 이렇게 민망하고 참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을 이렇게 바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바울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돈을 원하는데 돈을 얼마나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자기의 어떤 편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박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총독이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를 능히 풀어줄 수도 있고 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이 지금 그 벨릭스의 폐부를 찌르고 있는 것이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바울은 죄도 없이 그냥 갇혀 있습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바울을 계속해서 가두어 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부당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의 이 속성을 보아서 자기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는 이런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가 뭔데 감히 나를 지적질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감정을 품고 자기의 힘을 동원하고 능력을 동원해서 보복을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벨릭스는 적어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먼저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보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관리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은 겁도 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휘두르고 우리를 죄악의 쾌락으로, 죄악이 주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진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삶이 마귀가 이끄는 대로 유혹을 따라서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젖어서 그렇게 쾌락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과연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니면서 힘써서 교회들을 세우고 선교하였는데,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붙잡아 와가지고는 바울을 고발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고 하지도 않았던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거짓 증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변호하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어떤 변호사를 세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스스로 변호사 없이도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언제나 이렇게 자기를 변호할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삶을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말씀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끄러울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자세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대하여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세상법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가능하면 교통법규도 지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우리는 교통법규 정도 어기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 방법도 달라요. 죄를 짓게 되면 벌금을 내게 되거나 또는 구속되거나 이렇게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 그러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내게 되는 것이죠. 과태료는 이제 전과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벌이라고 이렇게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고 신호위반을 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드리는 그런 피 흘리기까지의 헌신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이 베스도가 이제 바울에게 대해서 받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총독의 임기는 끝났고 후임 총독이 왔습니다. 이제는 바울에게서 돈 받을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그 좋은 평이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자기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황제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간다면 이 열심당원들은 그 여정 중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이렇게 결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가이사에게 하소연합니다. 이것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 시민 된 사람들을 함부로 가이사에게 이렇게 하소연한 사람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로마법이라는 것이죠. 로마인들은 자기 시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대단한 특권들을 허락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민권을 이용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죽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 사리 사욕을 위하여 당연히 물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도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목적은 언제나 어디까지나 이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입니까?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명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존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상을 하늘에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는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한다면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탐욕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붙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은 욕심일 수 있겠지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